지금껏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심하게 요동을 칠 수 있나, 그런 날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격하게 요동치는 세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재는 굉장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미래는 안개자욱한 길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느 침대 광고 카피라이터인데요, 우리가 편안한 잠을 자려면 침대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흔들리는 곳에 세우고 살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 가치의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큰 바다에도 휘둘리고 작은 바다에도, 또 큰 바람에도 작은 바람에도 세상의 가치는 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는 항상 변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가치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구원의 연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갖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배 안에는 역전의 영사들,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아 왔던 로마의 백부장도 있었고 로마의 군사들도 있었지만 그 거대한 풍랑 앞에서는 그들도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중해를 마치 자기 손바닥 보듯이 볼 줄 아는 그런 선장이나 선원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었죠. 그런데 바다도 잘 모르는 사람이요, 배를 한 번도 운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던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 배에서 진두지휘를 하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도록 했습니다.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오늘 바울이 했던 일과 같은 일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어요. 구원의 요망을 잃었습니다.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마구 흔들리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되고,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6편 8절의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도 바로 여기에서 온 거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그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절대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6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시라는 뜻이에요. 황금시라고 불려집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시가 오늘 이 시편 16편이라는 거예요. 마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시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죽게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그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얘기죠.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이런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영원한 즐거움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시편, 이 고백을 통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어떤 형상으로 우리 앞에 모셔놓고 그 형상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형상을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타종교인들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언제나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항상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앞서 가셨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언약궤 위에 항상 머무시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항상 3일 길을 먼저 앞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볼 수 있잖아요. 뭐 3일 길이 아니라 더 오랜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과연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혹시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뭐 온갖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 이미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선택했던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적도 많이 있었고, 내가 성공의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실패했던 적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았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불확실성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앞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3일 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일 길을 먼저 앞서 가셨던 걸까요? 그 3일 길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앞서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내가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잠언 3장 6절 말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3일길 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을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실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고난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손을 설레설레 흔들면서 아닙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주님이 가시겠다는 그 길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극칭찬을 하셨던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 뒤로 물러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베드로가 주님 생각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가 버리려고 한 거예요. 주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가지고 앞서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반드시 너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 너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가 나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다면,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오늘도 내가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계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앞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으세요. 어느 것이 옳은지. 내가 일 저질러 놓고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인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구름기둥을 보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지금 당장의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불안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우리가 흔히 내 오른팔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내 오른팔이라고 말하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내게 힘이 되고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내 오른팔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세상에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능하신 헬퍼야.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야. 뭐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헬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돕는 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 16편 중에서도 황금절,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절이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어딥니까? 그리고 주께서 이끄시는 데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고 그게 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게 주 밖에는 다른 복이 없어요. 오늘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세상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주 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말고는 다른 행복이 없습니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어야지요. 이왕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기대하는 것만큼 잘 살아줘야지요. 건강해서 무병장수해야죠. 뭐 다들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를 보고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꿈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복이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는 것마다 망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성공을 다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내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없는 행복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 내 손에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내 손에 있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행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말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행복일 수 없다. 주님 밖에서는 나에게 어떤 것도 행복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쫓겨다닌다고 했죠.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금 뭐 고대강실 지금 뭐 왕궁에 있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있겠어요? 좋은 환경 속에 있겠습니까? 광야 황무지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대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황무지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주 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극도의 절망과 고난과 시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면 난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그런 행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40년 동안 저 목이 고돈 백성,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게 좀 허락 좀 해주십시오. 이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은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하신 거죠. 아주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다시는 내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는 부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여기서 그만하면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너 왜 욕심내는 거야? 너 여기까지야. 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이게 네 몫이 아니야. 이건 여호수아의 몫이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를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야 너 40년 동안 진짜 고생했어. 저 백성들, 저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 얼마나 고생했니? 너 그 정도 고생했으면 충분하다. 이제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들어간다고 그 땅이 그냥 너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야. 들어가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치러야 돼. 내가 내 사랑하는 종인 너 모세를 난 더 이상 그 고생 시키고 싶지 않아. 너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해. 그만하면 좋게. 이제 그 다음은 여호수아에게 맡겨. 그 다음은 나에게 맡겨.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고생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 듣고 난 이후에 아멘, 다시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시작을 했으면 내가 끝을 내야지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끝내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는 두려움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을 냅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미완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미완으로 끝났듯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미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보면은 부모는 항상 자식이 늘 걱정거리예요. 우리 어머님도 세상 떠나실 때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 걱정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제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창규 목사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 큰 자식일지라도 이미 가정을 이루고 벌써 함께 늙어가고 있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늘 그 자식이 걱정인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걱정한다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나도 내 인생에 몫이 있었듯이 내 자식도 자기의 인생에 몫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지 그건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부모로서 그 자식의 인생까지는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그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흔들릴 때마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너머의 것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판타지 영화로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로도 나왔고 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아주 장편 소설이죠. 판타지 소설입니다.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톨킨이라고 하는 저자가 썼는데 그가 또 다른 단편 소설을 쓴 것이 있어요. 니글의 이파리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내용에서 나오는 주인공 니글은 그냥 변변치 않은 화가였어요. 뭐 이렇게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그림 하나 없이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뭐 이렇게 대단한 작품을 선보이지 못했던 그런 화가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내가 평상시에 늘 꿈꾸고 그리고 싶었던 한 가지 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무를 하나 그리고 그 뒤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배경을 그려넣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해서 그 나무를 그리는데 먼저 이파리를 하나를 그립니다. 근데 워낙 이 사람은 정말 이파리 하나를 그려도 온갖 공을 다 들여서 이 이파리를 그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파리 하나를 그리는데도.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항상 주변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부탁을 하거나 청을 하면 그걸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지금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힘든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달라면 여기 가서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달라면 저기 가서 도와주고, 아니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느라고 자기 그림 하나를 제대로 완성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딸랑 그리고 간 것이 뭐냐면은 이파리 하나 그려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니글을 참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고 기껏해야 이파리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막 참소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서러웠겠습니까? 근데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니글을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니글은 항상 이웃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웃들이 도움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한 번도 거절해 본 사람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라고 자기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이파리 하나밖에 못 그린 겁니다. 하고 옆에서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넌 천국이다.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가는 길에서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나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상상했던, 정말이지 내가 그리고 싶었던 그 나무가 그거 천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니글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 내가 이 땅에서 완성하지 못한 그 나무를 천국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요,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루지 못하면 천국에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마저 이루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느그레의 이파리는 톨킨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이 반지의 제왕을 집필을 하면서요, 워낙 성격이 꼼꼼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작품성, 최고의 작품성을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려고 글을 쓰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내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과연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끝마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다가 그만 공황장애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글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로 쓴 책이 바로
이파리였어요.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자기 스스로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떤 위로를 받게 되냐면 죽음 너머의 완성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다 완성하지 못하면 천국에 가서 완성하지 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다 이루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서서라도 이 작품을 누군가는 완결시켜 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왔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찾아오니까 써지지 않던 글이 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의 제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완성하지 못한 것을 누가 완성했어요? 여호수아가 완성해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러면은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정복했냐? 아니요. 그는 살아생전에 그 땅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완전 정복을 보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이 보여주는 한계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국은 전부 미완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린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세상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세상이 너무 요동을 치는 것 같아. 그거는요, 세상이 요동을 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니까 세상은 더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나를 무엇에 붙들어 매어 살 것입니까? 어디에 붙들려서 여러분들 살아갈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우리는 같이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견고한 것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훈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서 살아가고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한 복이 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아 줄 수 있고, 희망이 없이 절망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복이 될 수 있어요. 복. 하나님께서 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땅을 약속해 주셨고 많은 자손들을 약속해 주셨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어떤 말보다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던 복의 약속이 뭐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이 될 거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거야. 너가 가는 곳마다 그곳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세상에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남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누구 덕분에 부자 됐습니까?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같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누가 그를 구원해 줬어요? 아브라함이 구원해 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어떻게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인생 산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복 있는 존재가 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일생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았어요. 그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할 때 그 성을 구원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 기도한 거. 자기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소돔 고모라 사람들 아무도 몰라. 근데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정말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는 평생을 우고하는 자로 살았잖아요.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는 우물을 파고 에셀나무를 심어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어요. 이웃들에게도 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래,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 갖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복이 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내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내가 복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부터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길 끝에서 그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니까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가 앞장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주 밖에는 내게 다른 복이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내 인생의 완성은 결국 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며 흔들리는 세상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세상에서 복된 존재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그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였던 이어령 교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인생 말년에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로 인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그분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정말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저술하셨어요. 그리고 또 좋은 강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4차 산업시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세상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연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냈어요. 창조해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지식이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라고 할지라도 내 머리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분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지식을 다 가져다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라도 인공지능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창조해냈는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 지금 로봇 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거의 인간과 흡사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간의 뇌와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그런 뇌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보다 더 훨씬 더 월등한 인간을 창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 날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금방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요, 우리의 지능이요, 보편화되는 시대가 옵니다.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 줍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식, 모든 정보가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언제든지 쉽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노동도요, 훨씬 더 우리가 편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훨씬 더 좋은 세상, 유토피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찾아올까요? 모든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해지는 시대. 그러나 인간은 점점 더 공허해질 겁니다. 인간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상실해버린 채 나중에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종속되어져서 살아가야지 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됨이라는 것이 대체 뭐냐? 앞으로 인류가 꿈꿔야 되는 미래는 뭐냐? 우리의 희망은 뭐냐? 생명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혼돈이고 이거야말로 지옥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 왜? 교회는 어떤 시대가 되었든, 그게 농경사회가 되었든 수렵사회가 되었든 산업화 시대가 되었든 아니면 정보화 사회가 되었든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든 어떤 시대가 되었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성, 우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흔들리면서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내게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진리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불확실성의 미래 앞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희망을 주고 살 소망을 주었던 바울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의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꿈을 가져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비하시키지 마세요. 나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주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거저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서 나를 붙들어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래를 꿈꾸고 그런 미래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